함께 앞뒤 없어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주일,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이 더 심해지고 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혼인 건수가 23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는 거의 절반인 11만 건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의 가정은 점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초석, 사회의 초석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해야만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이혼 가정이 거의 없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생각하여서 가정 불화도 이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구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이 부모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뿐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박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에게 2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면서 신앙과 혈통과 문화를 그렇게도 굳건히 지켜올 수 있으며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5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3억에서 4억 명의 이 아랍인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질문했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묻자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신앙 때문인데 그 신앙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에 그 기본 단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아니라 그 가정 그리고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사도 베드로나 안드레도 한 가정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도 구원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의, 부부주의를 지키고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가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 주 69년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으로서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는 각종 신으로 얼룩진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에 와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볼 때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장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믿음의 견고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게 보내줬고 그 가정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방인이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과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들도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다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인이고 그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회당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맞추면서 비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과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지방, 즉 말씀을 이어받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고넬료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허투루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필요한 로마 신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 중에 신이 진정한 참신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진실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그 먼저 믿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아니 나를 아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텐데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더 가까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무엇합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경건의 삶을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넬료 같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그 행실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생활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경건한 삶을 이뤄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구제로 나타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 서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유대 사람과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수평 관계, 그 수평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수평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수평 관계도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관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 관계에서 바뀌면 하나님의 관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 그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불편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그 궁핍함을 보고도 그것을 부재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또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도 관계도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풀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막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며 나누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또 지금 미자립 교회를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작은 손을 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관습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가 제90층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10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에 전념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응답의 주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을 깨워서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기도 못한다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려면 멋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염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잘 다듬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고넬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응답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청하라. 그 청함에 순종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하반절 44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고넬료와 온 식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였고 또 세례받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진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여러분 신경 안 쓰도록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한 기도, 진솔한 그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요한은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세례가 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오늘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로서, 백부장으로서, 로마인으로서 고넬료는 이 자신과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한 신앙을 지키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족과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믿음은 가정과 또 친구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 리더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 우리의 이웃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항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힐렐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꼭 물을 것이고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과 또 그 가정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